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가난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교회에 있으면서 이 큰 넓은 또 예배당과 또 주변을 돌면서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제가 청소를 해요. 돌면서 쭉 마당도 쓸고 또 안에 청소기도 돌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곧 있으면 행정명령이 풀리면 함께 모여서 같이 성도님들과 예배드릴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성전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또 저희가 소독 도구도 샀어요. 그래서 싹 다 이제 정리하고 나면 다시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그날을 꿈꾸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어김없이 5월 넷째 주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가난한 믿음이라는 제목이고요. 오늘 본문은 시편 10편 전체가 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좀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한 절 한 절 주옥 같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서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평소에 가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가난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시나요? 풍요한 믿음, 넉넉한 믿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난한 믿음, 글쎄 가난한 믿음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가난한 믿음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는 어느 나라인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상대로 많은 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들 중에서 한 나라더라고요. 어느 나라일까요, 여러분? 콩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콩고라는 나라도 있는 거예요. 콩고 민주공화국은 콩고와는 또 다른 나라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가난한 나라인 콩고 민주공화국은 단순한 비교를 우리나라와 한번 해봤는데 한국보다 크기가 면적이 한 20배 정도가 크고요. 인구는 한 8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인당 국민 소득 대비 한국의 100분의 1 규모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주 치열하게 가난한 그런 나라인 것이죠. 지난 2016년에 중국의 대기업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은 전 세계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비슷한 특징이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가장 함께 일하기 힘든 사람들이다라고 그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말한 가난한 사람의 정의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지냈던 단순히 가진 재물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그동안의 인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윈은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죠. 가난한 자들은 자유를 주면 그 속에 어떤 함정이나 속임수가 숨겨져 있을 거라는 그런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은 작은 비즈니스를 소개해주면 그걸로는 돈을 많이 벌 수 없다고 불평을 하곤 한다는 것이죠.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큰 비즈니스를 그럼 맡기면 어떠냐? 큰 비즈니스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가난한 자들은 돈이 없어서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쉽게 포기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그들의 인생 속에는 도전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고 일평생 기회만 기다리다가 끝이 나기를 기다리기 때문이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마윈의 정의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라기보다는 자본주의적 그 시장의 관점에서 바라본 가난한 사람들이 큰 돈을 모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아주 지극히 그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좀 다소 억측에도 가까운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난한 자와 부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단지 재물의 소유가 있고 없느냐에 따른 단순한 비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의 기준이고요.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의 정의와는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가련한 자, 그리고 무고한 자, 외로운 자, 고아, 겸손한 자, 압제당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 즉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악인들의 핍박과 압제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가난한 영혼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악한 자들로 넘쳐나는 저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믿음의 자존심, 믿음의 자존심이라면 주존심이라고 할 수도 있죠. 주님의 자존심을 지킨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겸손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가난한 어떤 마음을 가진 자를 성경에서 여러 구절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참고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물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난한 영혼을 사모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가난한 영혼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가난한 영혼을 소유하기 위한 첫 번째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자세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인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 구체적인 배경을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악인들에 의해서 현재 그는 엄청난 고통 속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시편 기자는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향한 온갖 악을 행하는 악인들의 횡포를 하나님께 자세하게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후대에 그 위대한 왕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솔직하고 정직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에게 닥친 기쁨뿐만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때로는 정말 자신의 모든 죄악까지도 낱낱이 감추거나 애써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사람이 진짜 가난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1절에서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고달픈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깊은 탄식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 왜 나를 피하시고 환난할 때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어찌하여를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다윗은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모든 억울하고 슬픈 감정을 주변의 내 친구와 이웃이나 자기 부하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터뜨리고 울부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마음에 숨김이 없고 순수한 가난한 영혼,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를 우리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본문 2절에서 11절에 걸쳐서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악인들의 특징들에 관해서 4가지 정도로 크게 큰 카테고리로 정리를 하면서 그들로부터 지켜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의 내용 속에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악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가련한 자들을 보면 국률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가난한 자들을 누르고 억압하고 괴롭히려고 합니다. 이처럼 악하고 교만한 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죽고 서서히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의 멸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아멘. 악한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욕심이 지나치게 많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불의한 재물을 얻으려고 탐욕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렇습니다. 교만하고 탐욕을 부리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악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이 탐욕스러운 자기의 제약된 행동을 감시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면서 함부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4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신의 행위고 배교의 행위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인 것이죠. 악인들은 또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착각과 자만에 자주 빠진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된 행동들에 대한 최후 심판과 환난을 면하게 된다, 피하게 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스스로 안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5절과 6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악한 자들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착각과 자만에
자주 빠지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신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네 번째 악인들의 특징으로 언행과 행동이 아주 포악하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저주의 말과 거짓말 그리고 포악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여러분, 그 악인들의 혀 밑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잔해와 죄악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겁없이 악한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가난한 영혼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두 번째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악인들에 의해서 계속 고통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골리앗과 블레셋 그 대군에 맞서서 전투에 나간 사람이죠. 그렇죠? 자신이 섬기던 사울 왕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바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질투와 시기를 받아서 오랫동안 원치 않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사울 왕은 아마도 다윗이 자신의 왕권에 도전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야를 떠도는 동안 수시로 다윗은 자신의 신변에 많은 위협을 느꼈고 질병으로 시달렸고 인간적인 수모와 배신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다윗의 광야 생활 중에서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혹여라도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뒤틀리고 꼬이고 허무하게 되었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닐까? 라고 다윗이 어려운 시절에 정말 그 동굴에서 비 내리는 그 광야에서 그가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본문 8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무고한 자라는 그런 표현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동안 살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 그는 자신의 잘못과 무관하게 악한 자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요즘 같은 시대에 한번 찾아본다면 어떤 사람들이 해당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진 돈과 힘이 없다는 이유로 인종과 사회적 지위, 신분과 학벌 등의 이유로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차별과 학대를 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민주주의와 개인의 인권이 많이 상상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아직도 사실상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이 사회로부터 소외된 고아나 장애인들 그리고 비정규직이나 외국인 노동자들과 같은 힘이 없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다 접하셨겠지만 지난주와 이번 주간에 한국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문제로 아주 시끄럽고 골치 아픈 한 주를 보냈습니다. 뼈아픈 역사의 뒤안길에서 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하신 위안부 할머니들, 그분들을 위한 단체, 두 단체죠. 정의기억연대와 나눔의 집, 그것들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그분들의 잊고 싶었던 상처와 아픔을 이용해서 그분들에게 온 모든 기부금을 함부로 유용하고 개인의 비리를 저지르는 정말 악한 인간의 욕망, 탐욕에 빠진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단체를 이끌었던 저 한 사람의 그 개인, 그분을 보면서 여자분이던데 그분의 그 CBS 조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분이 간증했던 모습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정신대 문제를 보고 어느 날 저기 가서 내가 내 미니스트리를 해야겠다. 내가 목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갔는데 정말 어느 때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없으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언급한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악인들처럼 점점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쓰고 교만과 탐욕의 얼굴을 감춘 추악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이랬어요. 과연 나는 어떨까? 나는 다를까? 내가 만약에 저 위치에 갔다면 어땠을까? 또한 좀 더 확장해서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교회는 어떤가? 한국 교회는 어떤가? 정말 계속 우리 스스로의 배만 불리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오늘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아와 압제된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 불리는 데만 혈안이 되었던 것은 아닌가? 그러한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들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도 위선과 탐욕의 가면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기독교가 중세시대에 돈에 의해서 변질되고 썩어버린 타락한 구교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작고 더러운 마을 구유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가난한 자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배척을 당하셨고 무고한 고발을 당하셨으며 많은 서러움과 가난과 고통을 경험하였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외로우셨으면 내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물론 오늘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가 반드시 현실적인 가난, 현실적인 돈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현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난한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5절에 걸쳐서 다윗은 가난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여호와가 일어나셔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 그렇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고요. 악인들이 무고한 자를 공격하고 있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중상모략하는데 가만히 계시지 말아달라. 속히 일어나셔서 저 악인들을 속히 심판해달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는 다시 악인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다윗은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하는 저 말을 들으셨습니까? 언제까지 저들의 말을 들으며 가만히 기다리고만 계실 겁니까? 어서 빨리 이 땅에 오셔서 저 악인들의 팔을 꺾어주시고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강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만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가난한 믿음, 가난한 영혼을 소유한 이런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위대함도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에게 허락된 3년간의 짧은 공생애 중에 반대자들에게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도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고통스럽게 외치셨지만 결국엔 모든 것을 맡기신 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순종의 마지막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실천해야 할 참된 가난한 믿음의 진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죠? 답답하시죠? 경제적으로도 가난하십니까?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긴 적이 있으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이유 없이 트집 잡고 공격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가난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최소한의 필요 충분 조건은 갖추신 겁니다. 그러나 진짜 가난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려면 그 모든 가난한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억울함을 쏟아내면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우리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가난한 심령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난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세 번째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1955년 미국 오레곤주에 있는 유니게라는 작은 시골 동네의 로컬 신문에 한 광고가 실렸습니다. 동네 마을 회관에서 종교 집회가 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한 부부가 광고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 종교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부부가 우연히 보게 된 한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는 한국 전쟁 때문에 생긴 한국의 불쌍한 고아들의 형편과 실상을 알리는 기록 영화였습니다. 영화가 다 끝나자 월드비전의 회장인 밥 피어스가 집회를 인도하면서 청중들을 향해서 도와줄 것을 호소했고 그 부부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마음을 다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은 한국에 직접 가서 고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내는 아이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남편이 한국에 가서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한 번에 8명이나 데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농부였던 그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키울 만한 능력도 돈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국내법으로는 입양할 때 국회의 동의도 얻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까다로운 모든 절차를 다 마쳤고 국회 승인까지 얻는데 성공하였고 흔하지 않은 이 사건은 신문을 통해서 고아들의 사진과 함께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 여러 도시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편지가 여기저기서 날라왔고 그 남편은 더 많은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미국으로 더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행기가 오레곤에 도착하자마자 고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겠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홀트 아동복지의 하리 홀트와 베타 홀트 부부였습니다. 8명의 고아를 데리고 어렵게 시작한 고아들을 위한 사랑이 오늘의 세계적인 홀트 아동복지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의 대표인 고아들의 편입니다.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힘 있는 자들에게서 빼앗기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이 힘 있는 자들의 편이 될 때 하나님은 항상 약자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악인들의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냐고 우리에게 조롱하곤 합니다. 너 혼자 의롭고 정직하게 살면서 그렇게 고생만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시비를 걸고 비웃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나오는 악인들의 비꼬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악인들이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도 오히려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이 금방 심판하지 않으니까
악인들은 함부로 교만하게 떠드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의 길이 길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은 더 잘 되고 우리의 가난과 고통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잊으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외로운 자와 고아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셨고 하늘에서 보고 계십니다. 시편 9편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피에 대해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시편 9편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젠 더 이상 악인들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말은 전부 거짓된 혀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요 재판관으로서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을 보시고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언젠가 악인들은 자신들이 지은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늘의 심판을 분명하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구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아멘. 예레미야 16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악인들의 지속적인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또한 외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재판관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온 세상을 구원하실 의로운 왕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모임인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앞으로 계속 핍박을 당하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도 환난을 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갑자기 찾아올지 모를 시험과 환난을 영적으로 잘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8장에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아간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과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한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처음에 재판관은 그 과부의 요청을 외면하고 무시했지만 계속해서 과부가 찾아오는 것이 번거롭고 결국 과부의 요청대로 재판을 통해서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눈물로 부르짖는 한 과부의 억울함에 귀를 기울여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이 비유의 끝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그때 저 과부처럼 끈질긴 믿음을 소유한 자를 내가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말세가 될수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부르짖는 가난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관으로 여긴다면, 믿는다면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다른 모든 세상적인 해결책을 찾아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되는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런 작은 것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가난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지금 여러분의 심령은 어떠십니까? 부유하십니까? 아니면 가난하십니까?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때에 가난한 심령으로만 세상을 살아가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소유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가난한 심령으로, 가난한 믿음을 실천하며 예수님만 의지하는 저와 모든 브릿지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거친 인생의 파도와 악한 자들이 넘쳐나는 저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저희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눈동자와 지켜주신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살아 숨쉬는 당신의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잠자고 있던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운 영적 도전과 은혜로 깨워주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도 가능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섭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모든 인생 속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올 한 해 남은 시간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도록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자신의 소중한 예물을 저마다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부이고 마음의 중심임을 고백하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모든 곳과 드리는 저들의 인생이 동일하게 하늘의 크신 은혜로 가득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도 선교지에서 수고하며 땀 흘리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삶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고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인도, 내주하심의 축복이 이제는 가난한 심령으로 함께 수고하고 함께 사랑하며 아름답게 하늘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